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15장부터 17절에서는 15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겉모습, 이 외면이 중요한지 또 속마음, 내면에 대한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은 주님께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부터 이제 20절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음식과 전통과 의식에 관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각, 간통, 사기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설명해 주시며 이러한 인간의 죄들을 알고 계시고 또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이제 폭로해 주시고 알려 주십니다. 참으로 죄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먼 시간을 보내며 또 저희의 마음을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한때 맑았던 물이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오염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죄의 근원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저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내면의 청결함과 또 신앙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도시인 두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을 이동하시게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개의치 하지 않으시며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전 이 15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의 이 차이를 또 구분하는 것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봤을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안타스럽게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며 이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부정한 이방인과 이제 접촉하지 않는 일을 이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시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디를 계시던 그분의 존재는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부터 26절에서는 이 한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예수님께와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며 계속해서 그녀의 딸에게서 악마를 쫓아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또 믿고 또 그분께 자신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이제 행위를 이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의 딱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지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그녀에게 어머니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 또 개들은
이방인을 이제 뜻한다는 점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고, 또 개라는 단어는 더럽고 또 뻔뻔한 이 이방인 여성을 의미했으며, 현재까지도 저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이 개라는 이 쌍스러운 욕 같은 비슷한 단어도 이제 그의 의미도 동일한 용어라고 또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에는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주님은 다시 한번 그녀의 믿음을 그 주위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그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또 그녀는 예수님의 거절에 논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낮게 받아들이며 주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28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신 예수님이 딸을 치유해 주시고, 또 겸손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심을 보이는 그녀의 믿음에 주님은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정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신뢰하며 믿는 이들에게는 항상 사랑의 힘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 7장을 통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생각해 보라고 또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외면에 비춰지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또 한 여인의 간절한 신앙심을 통해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녀의 어머니의 이 간절한 믿음으로 개들과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어 하면서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에 주님은 은혜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아셨고, 또 그 어떤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한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읽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그분의 신성한 사명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떤 고난이나 희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격려의 말씀과 또 그 이후에는 주님이 축복해 주실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며, 또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끈끈한 저의 삶이 또 그분이 주신 이 하늘나라의 초대를 저희가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한 영광과 또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이 신앙심과 섬김에 대한 의미를 9장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겸손한 종으로서 양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실천하길 원하시고, 또 살아갈 때 주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고 또 그 은혜의 대가를 주신다고 9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헬라인 이방인을 예수님은 차별 없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놀랍고 자비로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소망하며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처럼 주님은 그 두 모녀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자비와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이 어머니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계속해서 주님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항상 노력하며 또 기도하고 또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그러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